본문은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18절은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것이고요. 19절의 말씀은 합심기도, 교회가 가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세 번째 20절에는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말씀이죠. 앞서서 범죄자를 교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가지 대응법을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권면,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참한 권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권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 번째, 교회가 권하는 것은 최종적이고 모든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교회의 권세, 이 주제를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에 진실로가 들어가면 주님이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진실로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기 너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앞서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리적인 말로 하면은 치리권이라고 하는데, 이 치리권이란 말에는 크게 행정과 사법을 포함한, 또는 좁은 의미에서 입법도 포함하죠. 교회가 어떤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권한을 통틀어서 치리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맨다는 말, 푼다는 말은 맨다는 단어의 뜻이 금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푼다는 것은 그것을 해제한다 또는 용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금지하고 또 무엇을 허용하는, 다시 말하면 처벌하고 혹은 용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특히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읽어드린 그 매고 푼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고 땅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결재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실시간으로 동시간에 결정이 되죠. 오늘 말씀 18절에 매면, 풀면,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또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라는 이 표현인데, 이거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다시 그 18절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은,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이미 하늘에서 매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이미 하늘에서 풀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교회가 결정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의 실시간으로 그 모든 결정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답게 유지되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교회가 치리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이루어야 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냐 하면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세상 집단과 구별되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구별점은 거룩성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와 결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투쟁하는,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할 때 전투적인 교회라 그런 말을 씁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죄와 싸우는 전투적인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은 죄와 싸우고 죄와 투쟁하는 데 쓰고 범죄자로 하여금 그 범죄에서 고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데 써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치리권이죠. 만일 교회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범죄를 용인하고 또 죄를 품고 나가도록 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이미 천국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에요. 앞서서 최종적인 조치가 뭐였죠? 범죄자에게 출교 처분이었습니다. 교인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을 했어요. 그건 뭘 말하냐 하면은 범죄자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는 권한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교회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거룩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교회의 권한을 죄와 싸우는 데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 가운데 그 너희의 죄를 고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를 교회에서 옮겨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권세를 옮긴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인간이 많이 모여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을 훼손한, 거룩성을 잃은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죄와 싸우는 이 목적, 또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교회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교회가 결정하는 일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들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만일 그들의 결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보면은 각 지교회는 당회의 관할하에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구성원이 적습니다. 우리 교단 산하의 많은 조직교회 가운데 장로님 한 분으로 당회를 구성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 당회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교회 지리장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최소의 당회는 항상 2명이에요. 장로님 한 분, 목사님 한 분. 그래서 2명으로 구성된 당회가 우리 총회 안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2명이 결정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세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18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매고 풀면,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교회의 의제, 교회가 결의할 수 있는 의안, 그것은 인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배나 헌금이나 혹은 기도회나 봉사나 교육이나 혹은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교회는 규정할 수 있는데, 크고 작은 이러한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교회에 위임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뭐 별거냐, 교회가 뭐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뭐 대수로우냐, 우리가 이렇게 취급하면 그거는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하늘에서 매고 푸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의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 생활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두 번째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회가 가진 기도의 특권,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도 진실로가 들어가서 매우 중요한 교훈인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는 지칭을 하셨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 그랬을 때 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은요, 무슨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두 사람,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단 두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한 것은 최소 단위로서의 교회, 최소 형태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명이 모인 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의 글에 보면은 가정에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무개의 집에 있는 교회, 아무개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런데 그 가정에 세워진 교회는 부부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 두 사람을 부부라고 해석을 합니다. 최소 단위의 공동체, 두 사람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두 사람은 혹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작은 교회의 당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이 교회의 문맥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하시는데,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어주십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합심이에요. 합심할 때 땅에서 구했는데 하늘에서 들어주셔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치리권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결정했는데 하늘에서 동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재가를 하시고, 또 땅에서 기도했는데 같은 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합심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합심. 제가 볼 때 공동체에 있어서 합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합하는 것. 마음을 합하는 것. 우리가 사랑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공동체에서 최선의 사랑의 방법은 합심이에요. 여기 합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특별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면요. 이 심포네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쉼이라고 하는 접두사에다가 포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쉼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표기될 때는 대개 SYN 아니면 SYM으로 표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synchronise 혹은 심포니. 그 SYM의 단어의 뜻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함께, 같이. 여기 심포네오라는 말은, 포네오라는 말이 소리를 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 폰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뭐 핸드폰, 헤드폰, 이런 폰이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 포네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심포네오 그러면 같은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 단어로 가면은 이제 심포니라는 바로 그 단어예요. 심포니. 이 심포네오를 영어로 번역하면 심포니가 되는 겁니다. 심포니라는 것이 뭐냐면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 악기가 있는데 한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소리를 함께 내서 함께 소리를 내는데, 이 심포네오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모니죠. 하모니. 자기 소리만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많은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악기들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어느 한 악기가 소리를 빽빽 큰 소리만 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 하나쯤 소리 안 내면 어떨까 해서 안 내면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소리를 내기는 내야 되는데 내가 맡은 소리만을 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심포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심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할 수 있죠. 소수의 그룹이 합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안당 같은 합심이 아니다. 끼리끼리 합심도 아니다. 또는 누구를 왕따시키기 위한 합심도 아니다. 이 합심은 선한 마음의 합심이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데 전체가 남을 배려하면서 자기 의견을 반영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도록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합심이에요. 우리가 합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만일 도둑이 합심해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저녁에 들키지 않고 도둑질하게 해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해 주실까요? 만일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전에 주여 사기꾼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10명이 같이 구합니다. 이번에 사기가 들키지 않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들어주실까요? 안 되죠. 선한 의도에서의 합심.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인데 바로 선한 의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을 아파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 승천하신 직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협박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면 죽을 줄 알아. 근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면서 진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퀘이커교도 아세요? 이 퀘이커라는 말이 진동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막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사형당할지도 모릅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셨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도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좁게는 성도 개개인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넓게 보면 공동체, 공통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앞선 문맥에서 보면 범죄자를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리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예배 드리는 일이나 교회 재정에 관한 걸 수도 있고, 건축에 관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합심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가 곤란해요. 만일 여기 교인이 100명 있는데 50명은 주여 우리에게 이걸 주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나머지 반이 주여 주지 마소서 그러면 하나님 누구 의견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 공통의 과제도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늘문을 여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교회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어떤 개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 병이 낫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우리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우리 합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하는데 여기 장로라는 표현은요, 교회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치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환자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병원에 가면요 신방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를, 교회가 가진 권세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이고 하늘문을 여는 특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앞선 구절에서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두세 사람으로 약간 좀 달라졌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도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최소한의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같이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장 앞에 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륜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륜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 정륜교회 표시할 때 항상 앞에 뭐가 붙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정륜교회 다닙니다. 그 정륜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륜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 속했다는 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 아니면 한국, 이게 들어갑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침례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그래서 대한 혹은 한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로컬.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붙어요? 예수교 혹은 기독교. 그래서 예수 아니면 기독, 이런 말이 붙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뭔지 또 아십니까? 기독이 뭐예요? 기독이 뭔지 모르시고 교회 10년 다니신 분도 계시네요. 기독이라는 말은 한문 글자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기독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문만 차용해가지고 기독, 그걸 갖다가 붙여서 쓰는데 나는 왜 기독교라고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스도교가 맞는 겁니다. 그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중국식 표기예요. 어쨌든 교단 앞에는 한국에 있는 예수교 혹은 그리스도교에 속한 정륜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교파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붙인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 도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당회도, 재직회도, 공동회도, 모든 회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요. 회의를 할 때도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남녀전도회, 주일학교, 성가대, 심지어는 동호회까지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산악회는 제멋대로 산악회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산악회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산악회예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가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임재의 뜻은 그 임재로 말미암는 모든 혜택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내 이름을 좀 써봐라. 네가 네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빙자해라. 세상에서 빙자라 그러면 좀 나쁜 뜻으로 되게 쓰입니다. 청와대 직원을 빙자하여, 그때 빙자는 내가 청와대 직원입니다 하고 이제 거짓말한 거지. 근데 진짜 대통령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위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굽신거립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패밀리예요. 그러면 잘난 척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랑해야죠. 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패밀리다. 나 예수님 가족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선전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아마 그런 소리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지도 몰라요. 아, 나 예수님 패밀리예요? 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대수로운가? 그 속으로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했을 때에 귀신은 놀라 자빠집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신분이 어떤 악한 영도 나를 범접하지 못하는 권세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얘기할 때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내 이름을 좀 빙자하고 살아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틀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나타내시겠습니까? 아, 너 내가 그렇게 창피하냐? 나도 너 좀 창피하게 여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바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고, 다윗이 골리앗한테 달려들 때에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한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골리앗은 투구를 썼습니다. 몸 전체를 어린 갑이에요. 물고기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어요. 온 몸에 틈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가 드러났죠. 얼굴. 근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양치기 할 때 쓰던 그 물맷돌을 돌리고서 골리앗한테 딱 던졌더니요, 온몸에 다 가렸지만 가리지 않은 얼굴 그 중앙에 이마에 가서 딱 맞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대적들을 골리앗과 같이 제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결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미문가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 고칠 때에 그런 이런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하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나 돈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일으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 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 함께할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자, 오늘 교회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출입권.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결제를 땅에서 결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와 같은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이 기도의 특권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자랑하고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을 항상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